사람을 만나면 그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렇게 키가 큰지, 이렇게 잘생겼는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좀 인상이 온화한지, 뭐 이런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을 좀 보내도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의 겉모습은 알았지만 속모습을 몰랐구나, 속마음을 몰랐구나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늘 그걸 발견하면서 되게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희는 주로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삭도요,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 이삭에겐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 겉모습을 보고 이 두 아들을 비교하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볼 때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훨씬 근사해 보였고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서는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니까 부지런했겠죠. 그리고 건강했겠죠. 근력도 있었겠죠. 그 통이 좀 시원시원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기에, 이삭이 보기에 이 에서가 야곱보다 좀 더 근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니까 이삭은요, 그 에서가 그 사냥해서 요리해주는 그 음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리까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에서는요, 그 집안의 장남이에요. 장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기 투표를 해보면요, 야, 내 마음엔 저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여가지고 자, 우리 투표를 합시다 딱 하면 전부 저 사람을 찍을 것 같은데 표가 갈리잖아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본인 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 이삭의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아내 리브가는요, 말도 별로 없고 주로 집에 있는 집안일도 없는 그 야곱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에서의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 아빠 이삭은요, 그 장남 에서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그 엄마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두 형제인데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난 것이죠. 성경은 이 조명하기를요, 이 야곱과 에서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엄마 배가 진동을 했나 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한 아이가 나오고 좀 이따 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올 때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 아이야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장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목을 잡았던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형의 발목을 잡고 내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던 그 아이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그 뜻은요, 발목을 잡다 또는요 다른 각도에서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들 두 형제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에서는요 다른 때와 같이 들에 또 가서 아마 사냥하러 갔겠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딱 가서 보니까 그 동생 야곱이 그 맛있는 죽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한테 죽 좀 달라, 나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은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말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장자의 명분 너 가져, 내가 이 죽을 먹어야 되겠어. 그때 야곱은요 마치 먹이를 노리고 있었던 하이에나 같이 말이죠, 그 장자권을 노리면서 에서가 그냥 말만 하면 안 되니까 맹세까지 시켰어요. 맹세까지 해야지 내가 이 맛있는 죽을 형한테 줄 거야. 그래서 결국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아무 생각 없이 맹세까지 하고 야곱한테 팔고 만 것이죠. 이 일이 이제 잊혀질 만한 그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아버지 이삭이요 이제 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가 그 아들을 축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불러다가요 에서한테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을 너네한테 넘겨줘야 할 터이니 에서 너가 가서 평소대로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오렴.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에서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마음에 좀 들뜬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아버지가 드디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려는구나, 이 복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 들판에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이 아버지가 에서한테 말하고 있던 이때 리브가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리브가 엄마는요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을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지금 에서가 들판에 사냥하러 갔으니까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차저차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야곱은 사실 좀 두려워했어요. 야,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요 이 아들, 그 작은 아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 받으러 가라는 거거든요.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무조건 이삭한테 가서 그 복을 받아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지략을 짜가지고 그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소를 산에서 잡아온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은 에서같이 이렇게 건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소의 털을 몸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털도 막 나고 건장한 듯이 아버지를 속이라,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가정이
지금까지는 평탄했던 가정이거든요. 근데 장자의 축복,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큰 갈등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 틈 사이에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밀어넣어서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아니 이 복이 도대체 뭐길래, 복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정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벌이고 있는가,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은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시는 복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째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이 세상에 없었던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은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면 그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제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면 그 복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이 흘러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죠. 결국 리브가는요, 계획대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털 가죽을 벗겨서 그 야곱을 변장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변장한 모습을 가지고 목소리도 더 굵게 이렇게 하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형처럼 그렇게 이삭에게 갔을지 모릅니다. 그 이삭이 눈도 잘 안 보였지만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이삭은 이 복이,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는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냄새 맡고 음식이 왔구나, 이삭이 왔구나, 내가 축복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다시 확인을 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또 귀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그 피부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오감을 통해 가지고 진짜 내가 축복할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에서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딱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지략의 승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곧 누가 돌아옵니까?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나가고 잠시 후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것을 잡아야 되겠다 하며 애를 썼겠죠. 그래서 잡은 다음에는요, 야, 오늘은 내가 최고 실력을 발휘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에서가 나온 것이,
아버지, 이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에서가 뒤늦게 이삭에게 나왔습니다. 이삭은 순간 크게 당황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심히 크게 떨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에서는 자신의 동생이 자기 대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슬피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비난합니다. 그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았으니 아버지 그건 취소하고 나를 다시 축복하소서라고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리브가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둘 다 자신의 배에서 낳은 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왜 그 엄마 리브가는 그 첫째 아들의 그 복을 빼앗아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그저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에서가 혹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그 사실을 리브가가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토라지셔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받기를 원했던 이유는요,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이미 그 마음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잖아요. 엄마는 막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거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리브가는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둘째 어린 자 야곱을 축복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삭은 그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또 장자인 에서를 축복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고요. 이제 모든 정황은 확인됐습니다. 이제 이삭은요, 이 상황 파악이 된 것이죠. 한번 그렇게 떨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 첫째 아들 에서를 생각하면서요, 크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럴 수 있느냐? 당장 데려와라, 화를 낼 수 있고요. 그 일을 엄마가 주도했다는 것을 보면 말이죠, 엄마까지 말이죠, 애들 데려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요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뭔가 정돈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의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앞에서 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다시 축복하소서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데, 이 이삭은요, 그 에서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에서를 향하여서 복을 주는데 뭐라고 복을 주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에서를 복 주려고 했던 그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 마음을 바꾸고 너는 아우를, 야곱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왜 이삭은 야곱을 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에게 저주 같은
그런 축복을 해 주었을까요? 이삭은 이 복의 주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이라는 것을 이 이삭은 인정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축복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축복하고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흘러 그 복이 대를 따라서 흘러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복이, 예수의 복이 저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 언약, 그 복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 순간순간 과정 하나님이 개입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복을 우리가 간단한 단어로 사용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을 막 간청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복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미묘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관심이 이 내가 누리는 복을 다른 곳에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이야기할 때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말한들 저 사람이 뭘 받아들이겠어, 이 복을?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 가운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정말 인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교회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계신 것을 믿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